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 아시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터지면 비상구를 늘 가르쳐 주죠. 이 승무원이 늘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코스는 이렇게 하고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고 비상구는 여기 있고 늘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도 보면 비상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지진 대피 훈련, 화재 대피 훈련, 민방위 훈련 이런 거 많이 했죠. 항상 보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저가 지체하지 말고 비상구를 뛰어가야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염에 휩싸이거나 지진에 그 무더기 속에 삼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에 탈출구,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2026년 우리의 영적 세계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모든 것이 여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직은 일상은 여유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 힘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비상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비상구의 비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상구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에서 조금 더 알면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 비상구 뭘까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비상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식의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느부갓네살 임금의 앞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제국이 바뀌었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서서 여러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상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의 시간들은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 좀 고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다. 왕의 도장이 찍혀서 검령이 내려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기도하거나 왕의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전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 훈련 받는 거 보셨어요? 그들은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습니다. 왜냐?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또 인명을 구조하고 요인을 구출해라는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위기 상황에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가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났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건져낸 사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 살려낸 사람도 봤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미 몸에 굳어버린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 치면 이것이 왕이 명령을 내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거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 없는 거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비상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루 3번 하든지 5번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야 됩니다. 왜?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전에 하던 대로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다니엘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저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몸에 밴 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비상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제 비상구가 있습니다. 6장 3절 4절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된 거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나머지 2 총리시여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모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자기들보다 더 왕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니까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2 총리가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증거를 들고 들어가야 왕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인정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낱낱이 다 살펴냅니다. 완전히 다 헤집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있어서 허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웬만한 기업도 국세청 조사 2번 받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재정을 찾아내듯이 살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 없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통장부터 시작해서 장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낼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혀 허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것을 하나 배웁니다.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의 삶이 투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책잡힐 만한 것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2 총리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마지막에 수단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뒤집고 우리를 허물을 찾아내고 막 이러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발견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샅샅이 살핍니다. 완전히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고 우리 개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샅샅이 헤집고 뒤집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런 허물이 없다면 당당하게 마실 수 있겠죠. 담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도 깨끗합니다. 삶이 그렇게 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이 2 신하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발견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찾았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샅샅이 헤집었는데 뭘 헤집었느냐?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는 원어적인 뜻이고요. 이것을 다니엘의 신앙과 연결시켜보면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발견했죠? 대적자가 발견한 겁니다. 왕도 발견합니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죠.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발견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본국의 출신들이 자기들보다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을 그렇게 더 좋아하고 왕이 신임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비로소 그들이 발견했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6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성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총애하고 신임하는 한 가지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민첩하다. 우리는 행동이 민첩하다, 재빠르다, 순발력 있다, 운동신경이 있다 이런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임금 때도 그랬죠. 그죠? 왕의 검신살에 그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숙제를 다니엘이 기도해서 풀어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몽해 주죠. 어떻게 할 때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절하기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벨사살 왕이든지 다리오 왕이든지 누구든지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임하면 바로 이 비밀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사에서 의논할 때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가면 회의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니까 그 의견대로만 들으면 왕이 흡족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비로소 발견했다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고 초조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진정도 안 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라.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인데 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잡히지 않게 해주셔야 되죠. 오히려 잡히지 않고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집안에 우리 이게 이런 일이 안 닥치도록 해주셔야죠.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라.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영혼을 껴안고 했던 대로 해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용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 최고 지휘관이 와가지고 병사들 다 뒤로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설교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다. 부족버립니다. 위기 때에 비상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시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각절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포기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지질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힘있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비상.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는 거죠. 몸에 배인 신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살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 번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찾는 그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사자굴이라도 나를 찾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수용소라도 나를 찾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어디든지 나를 찾는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신앙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